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신명기 2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장 1절에서 7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조차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작은 신음, 그 애통하는 그 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신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작은 신음과 애통조차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바로 우리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문제의 크기가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입술을 지키며 우리의 고백을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소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말소리에 따라 반응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14장 2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우리가 어저께 읽었던 신명기에서도 그들의 말소리가 들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오늘 민수기에도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은 단순히 우리에게 겁박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부정적인 말하면 내가 이렇게 너희 심판할 거야, 이렇게 너희들 벌 줄 거야 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부정적인 말이나 불신의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들으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간절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뭐 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정적인 말이나 불신의 고백만 듣고 그 고백을 따라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부르짖을 수조차 없어서 정말 우리의 작은 신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고백조차도 하나님은 결코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어진 오늘 어떤 말들과 어떤 고백들로 하루를 채워가실 예정이신가요?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위해 일어나셨을 때,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때, 오늘 성도님들이 이 하루를 연 그 첫 번째 고백, 그 키워드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저께 읽었던 본문의 이후의 이제 사건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출애굽 1세대는 광야로 들어가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대해서 2장 1절은 매우 짧게 이 40년을 평가하는데요.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40년이란 긴 세월을 지금 모세가 이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라는 이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시간들이 불순종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광야에서 불순종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시간을 길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40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함께 우리 신명기 2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2장 1절에서는 40년의 시간이 짧게 표현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2장 2절과 2장 3절에는 40년이 지난 때쯤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광야에서 돌이켜 이제 북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일이란 땅이 이 남쪽에 있던 지역인데요. 북으로 올라가라는 것은 위쪽으로 올라가라는 것이고, 이제 북으로 올라가면은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바로 여리고성 맞은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북으로 돌이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제 때가 되었으니 북으로 올라가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초입인 여리고 맞은편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앞서 2장 1절에서는 이 광야의 40년이 그저
한 문장으로 쉽게 표현됐지만 이 광야의 긴 시간이 허송세월 한 것 같고 고난의 연속인 것 같고 그리고 인생의 종착지 같이 느껴졌지만 하나님의 이 명령, 돌이켜 북으로 가라는 이 명령을 통해 이 모든 광야의 40년이 어떤 것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는지를 우리로 알게 합니다. 허송세월도 아니었고 고난의 연속도 아니었고 인생의 종착지도 아니었고 그 모든 시간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과정과 여정이었음을 이 한마디, 돌이켜 북으로 올라가는 이 한마디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거닐고 있고 광야 학교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같을지라도 또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우리에게 광야는 종착지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긴 터널을 갈지라도 어떤 사람도 그 터널 안에 머물기 위해 터널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터널 건너편에 있는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빙빙 돌았지만 오늘 돌이켜 북으로 가라는 이 명령 가운데 너희의 40년이 끝이 아니다. 광야의 여정이 끝이 아니고 광야가 너희의 종착지가 아니고 그 시간 동안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여정이었음을 재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나 불순종으로 때로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더 돌고 더 고생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정하신 때는 늦는 법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에게 찾아와 이제 돌이켜 북으로 가라. 이제 돌이켜 이 터널의 끝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초입으로 올라가라 하실 때에 하시는 명령들을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2장 4절에서 5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제 북으로 올라갈 때에 이제 그 지역이 지나가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의 순서대로 지금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의 뒤편에 보면은 이제 에돔과 모압과 이제 암몬 땅을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올라가는 길에 이제 에돔 자손,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이 사는 지역을 지낼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명령하십니까?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자손을 그 지역을 지낼 텐데 왜 다투지 말라고 하실까요? 에서 자손이 강대해서일까요? 아닙니다. 5절에 보면 오히려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라고 표현합니다. 오히려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하는지 설명해 주시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에서 자손이 사는 그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주신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5절에는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강하게 얘기하냐면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 그 에돔 지역을 에서 자손에게 주신 지역을 지낼 텐데 그 지역을 한 발자국도 주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이 에서 후손의 이 땅은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에서 후손의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에서 자손이 누구 덕분에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정착하여 보존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누구 덕분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으로 나갈 때 우리가 읽은 본문 뒤를 23절까지 살펴보면은
에돔 땅도 너희에게 한 발자국 주지 않을 것이다. 모압 땅도 롯의 후손에게 준 것이니까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암몬 땅도 롯의 후손에게 주신 것이니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니 건들지 말고 탐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임에도 그 땅들을 탐내지 못하고 그 땅들을 정복할 수 없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이고 그들을 지키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북으로 올라갈 때에 앞서 말씀드린 에돔 땅도 보고 모압 땅도 보고 암몬 땅도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땅을 지날 때마다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그리고 또 무엇을 기대하게 될까요? 그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도 주님이 주신 땅으로 들어가겠구나. 에돔 땅을 딱 가다가 거기 그 광야 같은 이스라엘 지역에 어떤 민족이 산다는 것은 그 땅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나가다 보면 탐날 거 아니에요. 야, 이 땅 참 살기 좋겠다. 그때론 그 땅을 정복하고 싶을 마음이 있을 때에도 왜 정복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이니까. 그걸 볼 때마다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는 어떤 기대가 생기냐면 에서 백성에게 족속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신 것처럼 암몬과 모압 족속에 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의 땅을 주시겠구나. 우리도 마침내 약속의 땅을 얻겠구나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또한 또 다른 기대는 무엇입니까? 지금 그 땅을 침략하지 못하게 누가 지키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지켜 계신 걸 통해 우리가 그 땅을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때마다 자신들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그 약속의 땅을 누가 지키실 것을 기대하는 거죠. 우리가 약속의 땅도 들어가겠지만 그 땅도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같이 암몬 족속같이 모압 족속같이 우리가 받은 약속의 땅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구나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북으로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하는 이 다른 민족의 사는 땅을 지나칠 때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두 눈으로 무엇을 확인하는 것입니까? 약속의 증거와 약속의 성취를 산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록 광야를 거닐고 약속의 땅은 먼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주변에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약속의 성취를 받은 사람들을 주목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만 드리지 않고 다락방에 나아가 우리 주변에 지체들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간접 경험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들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 청년들이 예배만 드리지 않고 GBS에 참여해서 한 주간 내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서로가 나눠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당장 나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내 형제와 자매가, 내 이웃들이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이 일하신 그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도 어떤 기대와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저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도 역사하실 거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거닐 때 마치 그 시간이 고난인 것 같고 손해인 것 같고 허비인 것 같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지만, 오늘 이 광야를 40년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2장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서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지금 광야 40년을 지나고 약속의 땅 맞은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40년을 돌이켜보니 고생길이었고 허송세월 같았고 고난이었고
인생의 광야에서 모든 내가 갖고 있던 것을 잃어버리는, 모든 것들이 메말라지는 시간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40년이 돌아보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부족함이 없었던 시간. 내가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메마른 땅을 거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구나. 지난 시간에 돌아보니 지난 40년이 내게 부족함이 없던 시간이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 끝에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터널 끝에 하게 될 고백도 이와 같습니다. 허송세월했다, 후회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도 부족함이 없구나. 내게 부족함이 없었구나.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복이 되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경험하게 될 광야의 역설이고 광야의 유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세 가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코 부족함이 없음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는 오다락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께서 주신 가정의 모든 자녀들을 주의 선하심으로 돌보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지난 시간 그러했듯이 아버지, 광야는 허송세월이 아니고 광야는 고난이 아니고 광야는 종착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저 지나가야 할 터널일 뿐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이 터널 끝에, 광야 끝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지난 세월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복이 되어 주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2024년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함이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복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 남다락방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께서 주신 가정의 모든 자녀들 돌봐주시고 우리 남다락방만이 아니라 오늘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애통해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그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 기도하는 자녀의,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하는 아버지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